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만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길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은 기라성 같은 7명의 형들을 제치고 막내였지만은 그의 머리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이 무시를 했지만 아주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 맨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해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족족 승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양의 배설물들을 치우며 그 배설물 사이에 구르던 그 다윗이 일약 사울 왕의 부마가 되는 이스라엘 정치의 한복판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라고요? 굴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TV를 보면 막장 드라마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막장 드라마냐면 그 드라마의 내용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막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말이 어디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광부들이 탄광에서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채취할 때 그 갱도의 제일 마지막 끝을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부들이 깊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지막 인생이에요. 그 깊은 산에서 이번에는 깊은 땅 속으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깊은 산에서 그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갱도의 제일 마지막 거기가 막장이라는 거예요. 광부들은요 스스로를 막장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막장이라고 하는 굴로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인생의 가장 밑바닥, 비참한 굴로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일정 춘몽이긴 하지만은 다윗이 그래도 왕의 사위 아닙니까? 구중 궁궐에 살았어요. 구중 궁궐에 살다가 왕궁에 살다가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굴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막장 인생,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삶을 살다가 이사를 해서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만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집을 안 가르쳐줘요. 좀 큰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 집 가자, 차 마시러 가자. 좀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겨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왕궁에 살다가
막장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다는 거죠.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윗이 일약 걸음더미에서 왕이 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도 살았지만 사람의 인생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는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듯 그런 잘 되는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날개가 꺾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진흙창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적당하게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곤고한 날이 온 거예요. 인생 시궁창에, 진흙창에 떨어지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곳에 떨어졌는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 마지막 자리까지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형들이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 비난하던 형들이 가장 어려운 자리까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찾아오고요, 그의 온 집안이 다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그에게 찾아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한 400여 명쯤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찾아올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 안 찾아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 많이 찾아와요. 잘 될 때 좋잖아요.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인생의 시궁창에, 진흙창에 떨어질 때는요, 잘 안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인생 곤두박질 쳐서 내 지갑에 돈 떨어지니까 뭐도 떨어졌다 그래요? 친구도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다시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오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막장인데, 마지막인데,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인생의 막다른 길일 때에 누군가 천사를 보내어줘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환난당한 자, 정말 억울한 사람들, 정말 빚진 자,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성경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목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왔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억울한 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요. 원통한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원수 갚을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까요? 나를 배신했던 그 사울,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모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시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그 다윗의 상황을 알고서 시편 57편이나 142편을 보면은, 야, 이렇게 사람이 어려운 속에서, 진흙고둥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 곤고한 날이 오고 남들이 나를 배신하는 날들이 올 때에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처럼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한 걸음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 다윗은 그 인생 막다른 길 막장에서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배신당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가라 하면 가기 싫은 그 아둘람 굴, 인생의 가장 막다른 막장 인생이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을 때, 그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57편이고 142편입니다. 제가요 그러고 나서 이 아둘람 굴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아둘람 신앙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어때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이쪽 동네는.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라고 왔는데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세상보다 각박하기는 이루 말할 길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깍쟁이 그런 깍쟁이들은 다 모아놨을까? 그런데 아둘람이 그 신앙 공동체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교회, 아둘람 신앙 공동체, 아둘람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있었던 그 아둘람 신앙 공동체, 거기는 위해주는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위해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위해주는 교회.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비난하던 형제들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오고 온 집이 오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400명가량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더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이 이 아둘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처음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어디로 갔냐면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뭐 챙겨온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다 지치고 배고파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 몇 덩어리 있는데 그거라도 나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을 구걸해서 먹으면서 기력을 얻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있는 거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전에 맨손으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잡고 또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두 번째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가드 땅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하는 이 말은 참 재미있고도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손에 뭘 잡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가드 땅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그 가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드 나라의 장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을 적군의 장수의 목을 뱄어요.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적군의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고 갔는데 그 나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거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용감 무쌍한 다윗이 아니냐? 저게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우리에게 왔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쥐 한 마리가 고양이를 만났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귀신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고양이 피해서 여우굴로 들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는요, 도망갈 자리를 보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쥐 한 마리가 고양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여우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울 피해서 도망간다고 살겠다고 갔는데 간 그 자리가 죽을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경황이 없으면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더라고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거기서 살아는 나와야 되겠는데 살아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수염이 온통 침으로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는 대문짝에 가서 대문에 비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척 하는 겁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야, 옛날 다윗이 아니다.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막바지, 막다른 길, 인생 막장에 왔는데 죽음의 자리 또 찾아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아서 읽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잘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횡령 배임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야, 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돼 배워야 되는데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를 갔는데 그 감옥에서 사업하다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회계학 박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감옥은 나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느끼고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환난 당한 그 자리에서 환난을 만나고 믿었던 장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느끼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구걸해서 먹어야 될 만큼 빚지자의 심정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배운 거예요. 내 인생이 거치고 거쳐서 아둘람 굴까지 흘러들어가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환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윗이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윗이 정말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떡이라도 구걸해 먹어야 할 만큼 빚진 자의 심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다 겪은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의 심정을 그의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저 인생 막장 아둘람 굴 꼭대기에 떨어지면서 그 심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우니까 심정을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떨어져 있는데 환난당한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나 환난당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다윗이, 나도 그런 환난 당해봤어. 물론 당신이 당한 지금 그 환난이 너무너무 커서 견디기 어렵지만 나도 그런 환난 당해봤어.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여러분, 배신당해서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온 거예요. 나도 배신당했어. 나도 내 가족에게 배신도 당해봤어.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빚진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나도 도망 다녀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구걸하면서 먹어봤어. 내가 당신의 심정을 알아. 다윗이 무엇을 배웠냐면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배운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아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을 상실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요즘에 묻지마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묻지마 사건이 벌어지냐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환난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원통한 일도 겪어보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죽고 싶다 하는 그 심정까지 모든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좋은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을 당한 사람이 내게 와도 나는 이제 그 사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다윗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한 자의 심정도 알아. 내가 믿었고 내가 정말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는데 그 원통함도 내가 알아. 다윗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도망간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둘람. 여러분, 이 아둘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난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도망을 갔는데 피난처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피난처에 숨어 있으면서 환난자가 오면 환난을 당했구나, 이리 와라. 환난을 당했구나. 우리가 있는 이 아둘람 굴은 피난처야. 너의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피난처야. 이리 와. 배신당한 자들, 원통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데 괜찮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둘람 굴로 와. 여기가 바로 피난처야. 너의 원통함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도 교회보다는 낫겠다.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같이 위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말라도 오죠. 오지 말라도 오죠.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위해주는 교회, 공감해주는 교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마음교회에 오면 그의 위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한마음교회에 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아둘람 교회 같은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루었던 이 아둘람 신앙 공동체는 아껴주는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껴주는 교회. 한번 따라 할까요? 아껴주는 교회. 아껴주는 교회. 제가 1절과 2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굴로 도망을 갑니다. 비난하던 형제들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오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40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해주고 산다고 그 어려움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면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져요. 어려웠던 그 다윗에게 400명이 모이면 어쩌면 삶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때 입 하나 더 늘어나면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빨리 시집을 보냈어요. 그거 왜 보냈을까요? 그래요. 입 하나 덜어내려고. 입 하나 덜어내야 그 입 채울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먹을 것 없어서 구걸해 먹던 그 다윗이 몇 명의 입이 늘어났어요? 400명의 입이 늘어났어요. 입 하나 덜어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400개 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이 400명이죠. 이스라엘의 계산법대로 아이들 빼고, 그죠? 여자들 빼면은 그걸 다 합치면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위해주고 공감하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려울 때에 함께 위해주고 살던 그 사람들, 어려울 때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다윗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장관이 됐다 그래요. 장관이라는 말을 써요. 장관이 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직이 갖춰준 거예요. 나라로서 기틀이 잡히고 군사적인 모든 것이 체계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3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40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600명으로 늘어나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장수가 30명의 용사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30명 용사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30명의 대대장이나 연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만큼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30명의 용사 가운데 아주 유력한 3인방 3명의 용사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갖춰지고요, 어려울 때 함께 살던 사람들이 체계가 갖추고 난 다음에는 다 다윗 왕궁의 아주 귀한 일꾼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지고 서로에게 가장 귀한 일꾼들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죄책감에 자살을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자리 골석이 생겼어요.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웠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함께 다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녔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처음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함께 고생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울고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울었던 그 사람들이 다 일꾼이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3인의 용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3인의 용사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성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외곽에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3명의 용사가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앞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그 우물물 좀 길어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을 때. 근데 그 먹어보고 싶은 데가 어디에 있냐면 저 38선 넘어 이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북까지 넘어갔다 와가지고 그거 좀 갖다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철이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천하의 다윗이, 대단한 다윗이 그 물이 한 잔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누가 자기 생명 걸고 거기 가서 물을 떠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읽어보면 역대하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용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적진을 뚫고 갑니다. 성문이니까 가장 경계가 심한 데 아니에요. 거기까지 뛰어갑니다. 우물에 도착했어요. 두레박을 내립니다. 물을 퍼옵니다. 물병에 담았습니다. 다시 적진을 뚫고 아둘람 굴까지 오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요, 그 과정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세 명의 용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물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이게 이 물이 이게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이 아니고 세 용사의 뭐다? 피라는 거예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둘람 신앙 공동체는 적어도 서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소년이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소년을 사랑합니다. 소년이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따주고, 소년이 좀 커서 어른이 돼서 집을 짓겠다 하면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가서 집을 짓게 하고. 근데 얘가 크더니 뭐를 떠나고 싶냐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는데 배가 필요한데 내 몸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가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까지 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소년이 노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정말 힘이 없어서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 나무가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루터기 밑둥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둥을 내어주면서 여기에 앉아라. 이 나무가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왜? 그 소년을 아껴주기 때문에, 그 소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아껴주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껴주어서 그 물을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저 섬겨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도 죽고 다리도 모든 것이 다 생체 신호가 끊어져도 뭐만 뛰면은, 심장만 뛰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심장에서 박동을 치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심장은 생명이에요. 내가 그 심장을 걸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생명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원고 잘 보시라고 뭘 빼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생명을 바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3명의 용사가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아껴주는 공동체, 아껴주는 사람, 아껴주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멋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생명부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위해서 장기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 앞으로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2번씩이나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회 가서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마 생명을 바치고 그 교회 교인들을 사랑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가운데 한 분이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유 목사가 딱 맞다고 한다면, 목사님 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책도 보고. 근데 제가 눈에 병이 생겼어요. 실명하게 됐어요. 앞으로 눈으로 성도들을 볼 수도 없고 책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말하는 건 쉬운데요, 그 말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아까 장기 이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장기를 이식하기로 했는데 이식하기 며칠 전에 딱 하고 자취를 감추더라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두렵거든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생명은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눈은 빼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서로 아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둘람 교회예요. 마지막 3번째로, 다윗의 아둘람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자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자랑하는 교회였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랑하는 교회. 제가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와 있으면서 지은 시가 있었다 그랬죠. 시편 57편하고 142편 2편을 지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은 게 시편 18편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57편하고 142편을 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 지금 악기 들고 비파 들고 수금 들고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시편 57편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시편 57편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말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71번 나와요.
근데 그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이 시편 57편에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높인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 음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내가 찬양할 그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셀라예요. 여기에 2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 인생도 책임지기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한 걸음 더 가서 찬양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밉다 하면 그 자식은 무슨 짓만 해요?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이쁘다 하면 또 어떤 짓만 합니까? 이쁜 짓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밉다 하는 자식은 미운 짓 하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쁜 짓 할 때는 내가 안 보여. 이쁘다 하는 그 자식이 이쁜 짓만 하는지 아닙니까? 미운 짓 하는데요, 미운 짓 할 때는 못 보거나 안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좋은 것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것 생각하시고 좋은 것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내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지고 시궁창에 처박히고 진흙창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여줄 줄로 믿고 좋게 생각하시고 좋은 것 바라보시고 주님 자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 녀석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지. 그 제가 그랬어요. 네가 성내동을 안 와봐서 그래. 여러분, 목회자들은 밖에 나가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 주를 위해서 하는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랑하면, 내가 여러분 자랑하면 여러분 높아지고, 여러분이 저 자랑하면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서로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높아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둘람 신앙 공동체, 아둘람 교회는 위해주는 교회, 아껴주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위해주는 교회, 아껴주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저 앞자들을 한번 보세요. 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 위해주고 아껴주고 자랑하는 게 말하기 힘드니까 딱 3개만 말하면 돼요. 뭐만 말하면 됩니까? 위하자.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마음교회는 하면 여러분 위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는 위해주고 아껴주고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공감해주는, 위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껴주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자랑하는 교회,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